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산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변화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상황 어떤 변화된 변모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산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 산의 원래 이름은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볼산의 이름을 가진 그 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다가 예수님이 변모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과연 이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 내용은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실려 있습니다. 이 누가가 타실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려는 말씀은 있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또 많이도 하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를 한번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있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일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왜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신앙생활은 또 달라진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걸 위해서 열심히 교회 출석을 하면서 교회 일에 참여하고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긴장감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또 요구하는지에 대한 어떤 긴장감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자신을 보면서 그래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심적인 여유를 갖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문제, 신앙의 문제는 목숨을 잃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과연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받아들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만약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목숨을 버려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 일을 하면서 사실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섣불리 막 대들어서 내 뜻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긴장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같은 심각한 말씀을 대하면서도 마음에는 그 어떤 변화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심각하게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지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그 내용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참된 현실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있는지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그 말씀은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사실 우리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전혀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내용으로 여기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도 참으로 그걸 진지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 그런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적 상태가 진지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심적 상태가 진지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어떤 예배를 드리던 내가 어떤 말씀을 보던 또 때로는 어떤 뭐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던 사실 그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어떤 면에서 보면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내용을 그냥 듣고 앉아 있는 것과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또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진지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을 보면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러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첫 시작에 어떻게 시작하냐 이 말씀을 하신 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일과 산에서 일어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장차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고난과 죽으심을 예고하고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22절과 27절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그 용모가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용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아주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라고는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예수님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사실적인 어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어떤 이런 변화를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사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모세와 엘리사는 옛날 사람입니다. 과거 옛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그 시대를 기대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기준을 한다라고 해도 모세라는 그 인물은 1200년 전의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거의 약 한 800년 전의 그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과거에 아주 오래된 이 과거의 사람이 지금 그 변화사 그 산에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느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이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그들이 영웅처럼 생각했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면 만약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면 얼마나 그 상황을 놀라우며 경이롭게 볼 수 있고 바라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한 제안을 하죠. 그것이 33절입니다. 33절을 보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여전히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식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이 천국 같은 그런 상태를 계속 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한 말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그 순간에
어떤 자기의 기분과 느낌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하는 진지함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장차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그 일에 대해서 나눴다라는 것인데, 근데 베드로는 별세에 대한 이야기와는 그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그 문제를 어떤 문제를 지금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상황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그 모습, 그런 것들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만 마음에 정말 그렇게 흡족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같은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들의 그 심령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주를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짓는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천국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있기를 원해서 초막셋을 지어서 바치겠다라고 할 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난 또 하나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한 선에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을 위해 초막셋을 짓겠다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가 잘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급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런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큰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영웅처럼 떠받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단한 영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웅 같은 인물인데,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영웅이죠.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준 선지자의 어떤 대표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마지막에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림을 당해 간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에 있어서는 누구와도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웅적인 인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웅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억압에서, 그런 로마의 그 핍박에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시대, 그런 영광을 다시 한번 누려보고 싶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바라고 있었던 마음이고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영웅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했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초막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말에는 죽으시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인간의 속성이 그대로 잘 담겨져 있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이유는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그것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놓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깊은 잠에 빠져서 그냥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것이 깊이 졸었다라는 그 표현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이들이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앞으로 닥쳐야 될 그 일, 그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보다는 자신 앞에 보고 있는 놀라운 광경에만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했지만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 당시의 그 제자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예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은 여전히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신앙을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닌 바로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체험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또 많은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의 도움이 손길이 있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위험한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난 체험에 모든 신앙의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보다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영웅적인 인물이 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의 발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셋을 짓겠다는 이 베드로의 발상도 바로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의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이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에 정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의 오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간다는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본문의 사건이 22절과 27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셋을 짓겠다는 이 베드로의 의도를 보면 그것이 왜인가를 금방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신을 향한 인간적인 보편적인 기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도 왜냐? 그것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나름대로 자기 구원을 위해서 다 신을 찾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을 찾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이나 또 그 말씀을 달갑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은 없고 또 뭐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고 또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대부분이 부끄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마음을 예수님께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보고 놀라운 체험하라는 것을 자신의 현실로 계속 붙잡고 그 상황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지만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소리가 나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 예수님만 남았다라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에서 보여지는 현상이나 상황이라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만 남아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바로 계속될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체험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존재할 분은 예수 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만 남고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서 무엇을 체험을 하고 무엇을 경험을 하고 놀라운 일을 내가 어떤 것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체험이나 경험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으로 그 신앙의 내용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셔서 그 유대사회에서 영웅적인 인물로 추앙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과 예수님의 별서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사라지게 하는 그 일을 왜 제자들에게 체험하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름 속에서 들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이나 너희들의 어떤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그 우월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변화사의 사건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안 된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우월성은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우월성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우월성을 믿는다라고 하면 변화산에서 들린 소리처럼 바로 예수님 말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우리가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증거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길로 가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영웅적으로 나를 도우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러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분이다.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배우고 바로 그 은혜의 세계를 아는 일에 온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를 그것을 아는데 모든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우월하신 분이라고 하면 성도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우월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우월한 자가 된다고 해도 내가 우월해져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도구 삼아서 바로 우월한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그 욕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의 도구를 삼아서 내가 더 나은 사람, 남보다 더 우월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지만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도 바로 이 우월성과 연관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다른 사람과는 다르고 내 믿음이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월하다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추구하는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27절에도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체험한 그 신비한 사건, 펼쳐져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거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들이 보고 체험한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바로 남은 것은 예수님뿐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죽으시는 길로 가신 분인 것입니다. 고난의 길로 가신 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항상 나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예기치 않은 환경이 내게 당한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치면서 불만과 갈등으로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의 그 손길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산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이루어지려고 우리가 고집 피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심과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의 삶도 책임진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도 자신에게 좋은 것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우리 스스로 예수님에게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것이 우리의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질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질 않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왜 주님 앞에 이렇게 돌려놓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좋아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본성적인 마음을 우리의 스스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다짐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싸움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해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치 않는 길을,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을 만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과 대치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내가 그것을 피했으면 하는 그런 삶으로 때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루느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떼떼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 베드로가 장차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를 예고하신 그런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곳을 원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길은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길로 끌려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드려야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세상에 보여지는 환경이나 세상에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고 싶고 남보다 더 우월하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지며 누리며 인정받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글은 결국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아야 될 환상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난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바로 영광의 실체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많은 문제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 우리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 것.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많고 얻어야 될 것 많고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지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